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국기가 3색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파랑, 하양, 빨강, 이 세 가지 색깔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정신인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블루는 자유를 상징하고요, 화이트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등을 상징하고요, 레드는 피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박애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색깔들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영어로는 Liberty Leading the People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외젠 들라크루아가 프랑스 7월 혁명
1830년에 그린 그 7월 혁명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하늘을 덮고 있는 이것이 구름이 아니에요. 포탄 연기예요. 수많은 포탄이 막 떨어져서 그 포탄의 연기가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겁니다. 혁명 와중에. 그리고 그 속에 한 여인이 오른손에는 삼색기를 들고 있어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상징하는 저 삼색기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큰 장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민중들 앞에서 민중들을 지금 이끌고 혁명을 이끌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요, 뒤에 있는 시민군이 이 바리케이트입니다. 이 바리케이트를 넘고 막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 여인의 그 발이 바리케이트를 지금 밟고 있어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이 혁명임을 지금 그림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뒤를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면, 중절모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부르주아 계층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르주아 계층을 상징하는 이 사람이 화가인 이 들라크루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삼각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학생 그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오른편에는 어린 소년이 권총을 들고 환희에 넘치는 얼굴로 지금 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는요, 전부 다 시신들이에요. 이 수많은 시신들 가운데에는요, 정부 군인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시신도 널려 있는 겁니다. 시민군도 엄청나게 죽었겠죠. 자유를 얻기 위한 민중의 처절한 투쟁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잔다르크일까요? 잔다르크가 아니라 마리안느라고 합니다. 이 마리안느라는 이 이름은 프랑스를 수호하는 수호 여신의 이름이에요. 오늘날 프랑스에 가면은요, 동전이나 동상이나 흉상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 여인상입니다. 프랑스를 수호한다는 여신이에요, 여신. 프랑스 전역에 마리안느 흉상만 무려 37,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칼날에 처형되었고요, 왕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욱 큰 분쟁과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현재에도요, 프랑스 안에도 종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인본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이 더욱더 빠르게 급속도로 퍼져나갔고요, 이것은요, 신본주의인 기독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종교개혁의 발생지인 유럽에서 교회가 배척을 받고요, 핍박받고요, 탄압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요, 근대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었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로 가득 찬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도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평등과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그 박애 정신으로 가득 찬 나라와 민족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박애의 세상,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쉽게 말하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그냥 평등하게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나누어 살자, 그렇게 평화롭게 살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에 있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하층민 계급의 사람들이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제로 빼앗고 혁명의 방법으로 빼앗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그 공산주의 국가에 평등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박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사회가 평등한 사회입니까? 북한이 평등한 사회입니까? 그 사회가 자유가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행복한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말이 킬링 필드입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미명 아래 수많은 지식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지식인들을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안경 낀 사람, 시계 찬 사람, 손 펴봐 그래가지고 손이 고운 사람, 여기에 일하지 않아가지고 험한 일 안 해가지고 고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그 발을 잡고는 나무에다 그냥 쳐가지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캄보디아의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800만 인구 중에 2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가 건설되었습니까? 캄보디아는 지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요, 자유를 쟁취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헛되고 허무한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서로 싸우고 저주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빼앗기를 원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사회도 어떤 인간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은 결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등을 실현할 수가 없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죄는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져도 더 가져도 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이나 아시안 사람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지금도 그 사랑 입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된 성탄주일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주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지각을 가지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요, 함께 주 내내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 하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여주셨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누워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깬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과연 여기에 함께 계셨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어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과 이것을 깨달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장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마지막 약속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